갈라디아서 강의 2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24절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누구를 의미하고 있는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주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따라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시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아담의 타락으로 멸망받아 지옥 가야 할 모든 사람들 중에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시고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선택을 하십니다. 그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예수님의 대속사건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 말씀 따라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 같은 자가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똑똑해서 경험이 많아서 믿은 거 아니죠? 누가 믿게 하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믿게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함께 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따라서 내가 예수께서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면 나는 뭘 받았어요? 성령을 받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누구냐?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도 깨닫게 해주신 성령의 은혜로 믿음을 돈독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께서 완전한 나와 180도 다른 사람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옛 성품 그대로 남기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거짓말 잘하던 사람이, 사기 잘 치던 사람이 순간적으로 끊는 건 아니잖아요.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두 사람의 싸움이라고 했죠. 새 사람과 옛 사람,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싸우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성령의 소욕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해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좋아하게 해요. 그러나 육의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방해해요. 아픔을 주기도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기도 하고 잠을 주기도 하고 어떻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악한 영의 옛사람의 소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 악한 영과 옛사람으로부터 승리해야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나의 새 사람이 커져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옛사람이 적어지기에 성령을 따라 행하여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즉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서 정말 믿음 지키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즉 성령 받은 자들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우리 한번 암송해 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네. 암송할 때 눈은 화면에 가지 말고 앞에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네. 성령의 몇 가지 열매요? 9가지 열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어떤 이 세상의 것들도 이 세상의 친구도 될 수 있고 권세도 될 수 있고 누구도 이 열매를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지배를 받으면 그냥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첫째 대지에서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하나하나 살펴보게 될 건데 첫 번째는 무슨 열매예요? 사랑의 열매. 원문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 즉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완전한 사랑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암송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나를 사랑하시는데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어떻게 확증이 됐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 암송해 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사랑이요. 그리고 택한 자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요, 이 사랑으로 죄 용서받은 거예요. 이 사랑으로 의인되었고, 이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사랑으로 천국을 소망하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사랑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실천하는 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함께 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사랑할 때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는 거예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사랑 실천해야죠. 내가 그렇게 결심한다고 해서 마음의 다짐을 가졌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자연적으로 뭘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즉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면요 자연적으로 사랑의 안경을 끼게 돼 있어요. 그런 간증들 많이 들으셨죠? 내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세상인데 이렇게 아름답게 보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식구들, 부모님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이나 형제들이 아름답게 보여요. 제일 좋아 보이고 제일 잘나 보이고 사랑의 안경을 끼면 뭐 조금 실수하더라도 모든 것을 믿고 바라고 견디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하면요, 이웃들에게 그냥 사랑을 실천하게 돼 있어요. 어려운 자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생각만 하고 마음을 갖는 건 아니에요. 실천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그 크신 완전한 사랑으로 구원받았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누구에게든지 사랑을 실천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열매입니다. 희락, 기쁨이죠. 본문의 희락은 어떤 육체의 욕망이 채워짐으로 갖는 희락이 아니라 내적으로 갖는 참 기쁨, 영원한 기쁨을 의미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체의 만족을 통해서 쾌락을 찾아요. 근데 그건 순간적이죠. 잘 아시는 대로 솔로몬 왕은 정말 눈에 보이는 것, 마음에 원하는 것 다 가졌다 그랬잖아요. 처첩이 1000명이에요. 얼마나 즐거우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헛되고 헛되다라고 고백하였듯 땅의 것들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 찾아오는 내적 기쁨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함께 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참 기쁨은 누구 안에서 있어요? 주 안에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암송해 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항상 기뻐해야 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데 누구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항상 기뻐하게 돼 있어요. 항상 웃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울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웃는 얼굴이면 그 안에 지금 내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이 계신 거예요. 인상이 씌어지고 악마의 얼굴을 하고 있으면 내 안에 성령이 지금 떠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기준에 맞아야 기쁨이 있어요. 건강해야 기쁘고, 시험에 합격해야 기쁘고, 기도대로 응답돼야 기쁘고, 생각대로 돼야 기쁘고, 돈이 많아야 기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성령만 안에 있으면요, 항상 기뻐하게 돼 있어요.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기뻐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열매는 화평입니다. 평안이죠. 이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십자가의 화평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는 수직막대으로는 누구와의 화평이에요? 하나님과의 화평. 수평막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먼저는 하나님과 화평해야 됩니다. 로마서 5장 1절이죠.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평화해야 모든 일이 잘 돼.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단순한 질문이에요. 한 달에 한 번 하나님 만나는 사람보다 일주일에 하나님 한 번 만나는 사람이 더
하나님과 화평한 자들이죠.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만나는 사람보다 매일 하나님 만나면 그만큼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만난다 그랬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 교제를 하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과 찬양, 즉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날마다 영적 교제를 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요. 그리고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함께 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서든지 화평해야 돼요. 근데 이 화평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내가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가 계셔야 돼요? 성령이 충만하면 그냥 화평을 이루어요. 어떤 회의를 하던 누구를 만나던 평화를 이루는 자가 성령 충만한 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에요. 성경도 화평한 자에게 복을 약속하죠. 마태복음 6장 9절 함께 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 뭘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을 때 평화합니다. 화평이 있어요. 성령 받으면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든지 평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 열매는 오래 참음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한 인내가 아니라 내가 부당한 일을 당했어요. 그런데 보복할 힘이 나에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디고 참는 겁니다. 억울한 일 당하고 모욕적인 말을 듣고 수치와 멸시를 당해도 내가 힘이 있지만 참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잠언서 12장 16절 함께 봅니다.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정말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평생토록 했다 할지라도 누구라도 조심하지 않으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 받아야 됩니다.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보고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후에는 180도가 변해요. 억울하게 옥살이하죠. 수많은 매를 맞죠. 순교를 당하죠. 그래도 참아요. 왜냐하면 그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자들은요, 그냥 참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참습니다. 성경은 인내하는 자에게 복을 약속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함께 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약속하신 복을 받아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끝까지 잘 참고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자비, 인자라고도 하죠. 이런 열매입니다.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봉사하는 친절을 말하고 있어요. 즉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자비가 생겨요. 그리고 친절하게 행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데 무한한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 앞에 나와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두 손 들고 나올 때 하나님이 야, 너 왜 그랬냐라고 한 번이라도 따지십니까? 그냥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자비를 본받아야 돼.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와 질문을 하잖아요. 선생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한 7번쯤 용서해 주면 됩니까? 라고 할 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8장 22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자비는 한계가 있고 횟수를 정하고 하는 게 아니라 끝없이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끝없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성경은 1만 달란트나 되는 죄의 값을 탕감받은 자가 작은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않을 때 이렇게 경고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함께 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자비해야 합니다. 에베소 4장 32절 함께 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려. 서로 친절하게 하기가 자비라는 단어고 같은 단어예요. 친절하게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게 자비입니다. 그런데 참 좋은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있어야 돼요? 성령이 사역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그냥 누구라도 어떤 잘못을 해도 용서가 돼요. 왜? 성령이 하시는 일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한없는 자비를 실천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번째 열매는 양선, 선함이라고 하는 뜻인데 양선은 어떤 도덕적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그런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선한 마음과 행동을 의미하고 있어요. 단순하게 착하게 사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하는 거예요. 그게 양선입니다. 여러분, 양선은 물론 세상적으로 수양을 많이 쌓고 노력을 많이 하는 자들이 조금 착하게 살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엔 다 썩은 사각에 불과할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우리는 정직하게 행하게 됩니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지 정직하게 행하여 빛의 열매를 맺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바르게 행동합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선을 행함으로 어디에서든지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과 만남 속에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선한 영향력, 그게 양선이에요. 성경도 말씀하죠. 빌립보서 4장 5절 함께 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데 마태복음 5장 16절 암송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양선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세요. 성령 충만함으로 양선의 열매를 맺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7번째는 충성입니다. 여기서 충성은 그냥 막 열심히 일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원문의 뜻은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변함없는 신실한 태도예요. 충성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예를 들어 직장인이 직장 일에 막 열심히 충성하는데 어떤 믿음이 있어요? 내가 인정받고 진급하고 돈 벌고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없으면 충성이 안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의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 믿음이에요. 예를 들어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세요.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이 75세에 고향을 떠나요. 75세까지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납니다. 조카 롯도 다 떠나버리고 90세에 또 약속을 주세요. 여전히 아이가 없어요. 여러분,
90세에 약속을 받고 아이를 내가 갖겠다 이렇게 생각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달라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이 있다 보니 그가 하나님의 약속에 충성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돼요. 로마서 4장 21절이 함께 봅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랬죠. 이게 충성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을 확신할 때 내가 충성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의 아내 사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히브리서 11장 11절 함께 봅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단산됐다 이 뜻이 아니고요. 사라는 처음부터 단산, 아이를 갖지 못하는 잉태할 수 없는 여인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 사라가 창세기 18장 11절 보세요. 같이 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이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 그러니까 절대로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에 보니까 뭐예요?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이게 충성이에요. 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에 그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잉태하는 힘을 얻게 됐다. 그게 충성입니다. 성경은 충성하는 자에게 복을 약속하죠. 마태복음 25장 21절 함께 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게 돼요. 그리고 충성하게 됩니다. 충성하여서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8번째의 열매는 온유입니다. 잘하는 대로 부드러움이라는 뜻이죠. 이것도 힘이 없어서 부드러운 것이 아니라 힘을 절제하며 사랑으로 대하는 성품을 말하고 있어요. 온유한 자는 자신의 권위를 휘두르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자기를 낮추는 그리고 부드럽게 행하는 자입니다. 온유한 삶의 본을 보이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모든 고난을 갖고 계셨지만 그가 부당한 수많은 일들을 당임에도 불구하고 온유함으로 부드러움으로 이겨나갔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 함께 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으로.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면 그리스도를 본받아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돼요. 여러분들이 양보도 한 번도 못하고 분노할 때 그거는 성령이 떠난 거예요. 성령이 있으면요 부드러워집니다. 그냥 온유해져요. 이런 열매 맺게 되기를 바랍니다. 9번째 마지막 열매는 절제입니다. 여기서 절제라고 하는 것은 욕망과 감정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스리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렇게 내가 이쪽으로 가고 싶고 이걸 갖고 싶고 이걸 행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절제입니다. 성경은 절제하는 자에게 상을 약속하죠. 고린도서 9장 25절 함께 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누구보다 여러분들 특별히 사랑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사랑했기 때문에 성경에 이거를 극상품 포도나무다라고 비유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줬어요. 극상품 포도나무로 여러분들을 삼으신 거예요. 왜 나 같은 자를 처음에 보잘것없고 자격 없는 나를 극상품 포도나무가 되게 하셨습니까? 뭘 원하세요? 좋은 열매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열매를 원하셔서 성령 주셨고 좋은 열매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들포도의 열매를 맺으면 버림받게 됩니다.
이사야서 5장 2절 함께 봅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슬투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성경은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질 것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 예수 사람들은 좋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근데 열매는 누구를 통해서 맺는 거예요? 성령이 계신 맺습니다. 성령으로만 충만하면요 자연스럽게 그냥 맺어져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유, 양성, 충분히 절제 열매가 그냥 줄줄줄 맺게 돼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날마다 성령 충만함 받아서 정말 성령의 지배 속에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으로서의 성령의 좋은 열매를 맺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음을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따라 나를 십자가에 버려야 합니다. 본문 24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같이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원문을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죠. 정욕과 탐심, 우리 마음이잖아. 우리 영혼. 그리고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영혼이 마음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육체와 마음, 영혼을 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어디에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는 것은 완전히 끝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다. 누구를 생각하게 돼요? 예수님 생각나시죠? 예수님께서 택한 자들의 죄를 친히 다 담당하시고 완전히 자기를 버리셨잖아요. 이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내 육체는 물론, 그러니까 내 육체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끊어버려야 된다. 이게 기독교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말씀하잖아요. 누가복음 9장 23절 함께 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버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져라.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자기를 죽이라는 거예요. 못 박아 버리라는 겁니다. 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앙할 때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은 자임을 알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성령 받은 자예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입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내 안에 누굴 살려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십자가의 나를 버려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지만 내가 버려집니까? 물론 이렇게 볼 때는 많이 버렸어요. 정말 우리 권사님들 보면 많이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난 다 버렸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기분 나쁘면 분노하고 조금 모욕을 당하면 막 화를 내고 이런 거 보면 아직 안 버린 거예요. 내 자존심이 좀 상하면 또 우리가 감정으로 격해지고 이건 아직 내가 살아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여러분 없어지지 않습니다. 옛성품 완전히 없어지지 않아요. 그걸 하나하나 못 박아 버리는 거예요. 하나하나. 매일매일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내가 버려야지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누가 있어야 돼요? 성령이 계셔야 돼요. 성령이 계시면 내 마음의 모든 탐심, 육체의 소욕 다 버립니다. 나를 다 버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을 높이는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 분명한 겁니다. 내가 죽으면 누가 높아져요? 그리스도가 높아져요. 내가 살면 그리스도가 낮아집니다.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령 받아서
나를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리고 오직 우리 그리스도만 높여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 대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겸손해야 돼요. 본문 25절과 26절 말씀 함께 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을 따라 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헛된 영광이라는 것은 허영심, 교만함을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면 절대로 교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 악한 마귀가 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게 하기 위해서 악한 영이 우리를 자꾸만 높이는 거죠. 성령 받으면요, 낮아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자들은 말씀대로 노엽게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투기하지 않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날마다 겸손한 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사람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겸손의 모습도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죠. 우리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셨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우리 그 주님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도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가장 낮은 자리에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 그 모습 본받아 그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내 기쁨, 내 영광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암송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 앞에 기쁨이 되기 위해서 생활했다고 하면 교만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께 기쁨이 되는 자는 나를 낮추는 자들입니다. 겸손한 자들입니다.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모든 사람 앞에 먼저 인사해요. 성령이 충만하면 모든 사람 섬깁니다.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따라 성령 충만하여서 정말 우리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다 말씀드렸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첫째로는 뭘 맺어야 돼요? 성령의 9가지 열매. 한번 해볼까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9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9가지. 네, 꼭 암송하시고 이게 내 안에서 줄줄줄줄 맺어져야 돼요. 성령의 지배받으면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충만한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나를 다 버려야 돼요. 어디에 버려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으면 안 돼요. 우리 주님만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은 겸손합니다. 늘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성령을 통하여 예수를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잘 지켜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참 칭찬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